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김용기 장로님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김용기 장로님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신 김범일 장로님, 제천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신 김범일 장로님을 영월에 있을 때부터 가까이 뵙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세가 작지 않으셨는데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 명예 총재로, 가나안 농군학교 총재로 그리고 지내시는 것을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찾다가 그분을 배웠습니다. 영월에서는 제천이 가깝기 때문에 자주 그 농군학교 기도원을 이용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지내면서 그 장로님을 자주 배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거룩하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리고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목회하다가 막 쫓아다니다가 힘들면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면 장로님 저 찾지 마세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오래 자서 장로님이 깨우러 오셔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룻밤 하룻낮을 잔 겁니다. 그리고서 아니 괜찮아요 장로님. 그리고 3일을 잤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제 생각에는 그때 굉장히 잠이 많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분을 뵐 때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그 가진 당신에 대한 이 기록들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이게 좀 글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네요. 아유, 저는 장로님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주셨는데 사실 그 글을 좀 쓰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정리를 제대로 못해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하고 뵈면서 장로님하고 함께 지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가나안 농군학교 일화집이라고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범일 장로님 뵈신 분이 있으실지 몰라도 그 어른은 효 강의, 효도에 대한 강의는 대한민국의 제1인자십니다. 대단하신 분이고요. 농군학교에 훈련을 받으러 간 분들은 그분의 효 강의를 듣고 울지 않고 온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하신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글 몇 가지를 정리해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요즘 세대는 좀 안 맞을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세대는 아마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랑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도시락 반찬이 남만 못해서 항상 자신 있게 내어놓고 먹지 못하던 김범일 교장은 이제 효 강의를 하면서 어머니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고구마만 먹던 식구들, 언제나 친구들보다 못한 반찬을 안타까워하신 어머니가 소풍날 달걀 1개를 반숙하여 싸주셔서 점심 먹을 시간도 안 됐는데 친구들 앞에 도시락을 풀어놓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거 봐라. 아무것도 아닌 달걀 반숙 하나. 가슴에 담은 김범일 교장의 가슴은 어머니로 가득 차 있다. 지금도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도시락 뚜껑 열다 보면 그 도시락 뚜껑에 비치는 어머니 모습을 본다는
김범일 교장은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다. 김범일 교장이 효 강의 중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온통 하늘이 캄캄하고 폭풍에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친구들 모두 집에서 사람들이 우산이나 비옷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는데 혼자 남은 나는 모든 일에 바쁜 식구들이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지도 않고 학교를 나서려는데 범이라 하는 소리에 눈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교실 밖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한 손에는 다 찢어진 지우산이 한 개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집세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버, 그리고 우산은 너만 써. 나는 이미 비를 다 맞았단다. 일부러 나만 우산 쓰게 하시려고 비 맞고 오신 어머니. 왜 그때 그 우산을 어머니에게 씌워드리지 못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먼 대산을 바라보는 김범일 교장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방울되어 흐릅니다. 어머니, 우산 어머니 씌워드릴 걸.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어느새 어머니 은혜를 부르는 동안에 그래, 그리고 학생들 얼굴에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말하던 김범일 교장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를 기억하고 회상한다. 6살 때 엄마가 옷 입으시고 어디 가실 차비를 하셨다. 엄마 어디가 하고 물으니 너 내일 학교 가니 새 옷 사줘야지 말씀하시고 찹쌀 한 말, 참깨 2말, 머리에 이고 언덕을 넘어가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는 보입니다. 학교 가는 날 밥 먹고 있는 내 밥 숟가락 올라갈 때마다 따라 올라가시던 어머니 턱. 다녀오겠습니다 말하는 내 뒤를 따라 뒷산 언덕까지 오신 어머니가 잘 갔다 와. 네 대답했건만 얘야 또 부르셔서 왜요 하고 돌아서니 잘 갔다 와. 이상해 하면서 걸어가는 내 뒤에다가 어머니는 또 얘야 네 왜요 잘 갔다 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말하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는 김범일 교장의 눈시울에는 어느새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방울되어 있었습니다. 효 강의를 하며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하던 김범일 교장이 이런 기억을 말합니다. 어느 겨울날 기숙사에서 토요일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하고 부르니 안방문 열리자 바로 대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뛰어나오셨다. 범이라 뛰어나오신 어머니, 눈이 5cm나 쌓였는데 어머니는 맨발이셨다. 대문이라도 닫고 들어가려니까 그 맨발로 그냥 들어가라고 내가 닫고 들어가겠다고 내 등을 미시던 어머니.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언제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몸 사랑입니다. 아픔의 사랑입니다. 눈물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결국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가득 찬 김범일 교장은 음성이 떨리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일컬어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진에 이슬같이 내리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반하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림의 12샘 되는 오아시스를 통해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던 구약의 말씀 역시 사랑입니다. 물론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죄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그 내용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궁극적인 그 이유도 죽은 자들,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성경의 핵심, 성경의 맥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다른 적이 없습니다. 계속되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요령으로 사는 세상이고 지식으로 사는 세상이고 경험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 이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덮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까운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 우리가 가진 아픔들, 우리가 가진 상처들, 우리가 가진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진 문제들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처 없이 가장 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생기는가? 그것은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법만 있으니까 법은 한계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마는 똑똑하고 아주 경우받고 옳은 소리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바른 말하고 제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밉더라고요.
너무 잘난 사람들은 밉더라고요. 왜 미우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말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법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똑똑함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어수룩해도, 좀 말이 똑똑하지 못해도, 경우에 밟지 않아도 그 말이 사랑을 담고 있으면, 그 마음이, 그 생활이 사랑을 담고 있으면 모두 다 좋게, 쉽게,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생긴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나 우리 삶 속에 생긴 문제들이, 내 속에 사랑이 있고 더불어 사랑이 있으면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캠프를 데리고 나가면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를 하게 됩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특별히 영시간이나 그런 걸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짚을 수는 없지만, 한 바퀴도 두세 사람도 돌아가기 전에 청년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끌어안으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부족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작은 사랑의 나눔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맛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람있게 살 수 있고 그 작은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부귀나 권력이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 사람을 살맛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부귀 영화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상당히 오래가는 것을 아시죠?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것을 대접받고 대단한 것을 선물 받아서 제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글 하나, 마음이 담긴 문자 하나, 편지 하나, 이런 것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목양실 제 책상 위에 바카스 한 병과 작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화이팅. 그 바카스가 얼마나 달았든지 안 먹고 몇 달을 두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먹고서 그 병도 1년이나 돼야 치웠습니다.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꼬마가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문고리에 걸려있는 고추 담은 봉투 오이 한 봉지가 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행복과 기쁨, 살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죠.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또 다른 독특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사랑은 최우선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이 그 어떤 삶도 사랑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의 사랑법입니다. 봐서 그 사람이 하는 것 보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최우선의 사랑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앞세울 때, 사랑을 우선할 때 우리 잘못이 작아지고 바른 모습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선해 두지 않고 차선에 두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이고 미움이 우선일 때 어떤 결과가 우리를 찾아올지, 언제나 사랑을 최우선하여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장례식을 수없이 제가 지금 세려고 하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장례를 집례하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장례식 현장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하게 상주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도 없는 그런 장례식장도 본 적이 있고, 정말 도대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울음바다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호상이라고 괜찮은 장례라고 하는데 갔을 때 참 안타깝고 속상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모인 형제들, 며느리들이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 고성,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한탄을 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최우선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식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따지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랑을 최우선하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항상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고 사랑이 지속적일 때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덕이 줄끝이라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할 때만은 하는 사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항상 사랑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씩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랑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평하게 사랑하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공평이라는 얘기는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가 아닙니다. 내 친구와 원수를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랑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운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공평한 사랑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한 제자도 사랑하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공평한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랑부터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억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그거 위선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억지 사랑도 사랑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억지로는 하기 싫으신가 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법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법입니다. 사랑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면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법은 사랑을 만들어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법,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음에 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쯤 얘기 들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감사지요. 감사도 억지 감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랑도 억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행복과 살맛을 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에 있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가을에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만드는 귀한 삶의 교훈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생활, 사랑하며 사는 생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며 나눠보시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억지 사랑까지는 혹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